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과 신앙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과 또 신앙의 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멸망의 길, 죽을 길은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폭이 넓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길, 이 넓은 길은 외롭거나 힘들거나 괴롭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 생각에 이 길을 가면 형통하고 번성할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살 길이 오히려 죽을 길이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이 뭐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행복을 찾아서 성공의 길을 떠났지만은 오히려 내 삶을 누군가에 기대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살 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좁은 길이 됩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겨우 들어갈 길, 이런 말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은 길은 무슨 길이냐?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방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져 줄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 장애물 마라톤 경주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금방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방금 은혜 받고 금방 은혜 받으면 뭔가 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신앙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배우겠지만은 우리는 뒤를 돌아보거나 퇴보하거나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산악인이 저기 희망봉 아니면 히말리아 이런 산, 높은 산을 등반했다, 무산소로 올라갔다는 둥, 험한 곳을 등자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할 때에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올라갑니까? 별로 관심 없으신가 보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저는요, 처음에는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제 대원들하고 같이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뭔가 이제 대장이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태극기 막 올려놓고 혼자 사진 딱 찍잖아요. 야,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셀파라고 하는 사람을 꼭 데려갑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산의 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등정의 성공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셀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등정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문제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앙의 딜레마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의롭고 거룩하고 교회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문제는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자, 보세요. 오늘 10장 26절 말씀입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밑줄을 쳐놓으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중첩이 돼가지고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진리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받았다고 했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어요. 자,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문을 해봐도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에게 내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매를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무리들의 요구를 못 이겨서 십자가에 넘기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무슨 질문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은혜와 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리해 보면은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다시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았다 그랬죠. 받은 후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아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제 다음 주도 배울 텐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고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길 원하느냐? 믿음을 말하길 원하는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진리라는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한지. 그래, 죄를 범한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 거듭난 사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다 우리 전과자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짓진 않아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긴 하는데,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짓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은 죄를 지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의로운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이 육체는 소욕이 있습니다. 소욕.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욕구가 예기치 않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상하게 하고 죄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하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6단계가 있는데 하나씩 적어 놓으세요.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의로운 삶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 속에서 우리가 싸울 때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우리 고통을 주는지를 알고 죄를 싫어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소욕이란 말은 쏙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네 번째로는 죄에 대한 실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자각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자각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로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넘기셔야 돼요. 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죄책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죄를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넘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10장 36절 말씀입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덮어놓고 믿는 분이 계세요.
그냥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자, 보세요. 인내는 참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인내예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이 문제를 참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교회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참지, 내가 인내하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참으면 안 돼요. 참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으세요.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말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얼마나 잘 참는가 보려고 고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거든요.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여기예요. 세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는 잘했어요. 혼자는.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이 공동체성에 대한 것은 너무나 부족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11장, 12장, 13장이 결론장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 있으시죠?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만 너무 집중해요. 은혜 받고, 믿음 받고, 은사 받고, 구원 받고, 너무 좋아요. 문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냔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38절, 39절 말씀에 믿음은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데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돼요. 다시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데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 믿음을 사용했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믿음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작게 있어도 되고 크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내가 받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섯 가지 말씀드렸죠? 6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믿음을 인내로써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 잘 지키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믿음장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의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갖는 이 믿음에서 인내로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은 받았지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가도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